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 예수가 이루심을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 선명히 보고 분명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보고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옛야고 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실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아뢰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건져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갖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견고하여 그 말씀 어찌하든지 내 심령으로 이루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반석같이 확고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그러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주인이시고 정말 창조주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신을 수주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그 아버지 핏값을 정말 이렇구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꾸만 넘어집니다. 믿음을 내려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있어 용서해 주시고 정말 마침내 예수의 반석 위에 서서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이 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유심을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여드린 현상 때문에 어떤 아버지는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이시고 어떤 비바람을 그 보여준 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확고하고 뿌리를 내려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옵소서. 영생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 그 나라를 선명히 보고 그 나라 약속하신 말씀이 견고하여 세상에 보여지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뜻대로 살아 생명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렬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생명길로 인도했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부정이 되어지는 그런 자로 살지 않고 확고하고 강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뤄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름의 삶을 온전히 이뤄내어 받아나요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율법이나 웅덩이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수로 살아내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매 순간 그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건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와 거룩함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영생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눈, 잠시 있다 그 눈도 너무나도 제한되어져서 하나님 만들어놓은 엄청난 것들을 못 보도록 한계점에 이르도록 세균이나 미생물이나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보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제한되어진 육체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적외선과 이러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외선이나 미생물이나 세균들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밀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육체의 눈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제대로 못 보는 이렇게 빈약하고 정말 제한되어진 눈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이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가서 뭔 얘기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얘기하죠.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요? 성경 박사지 자기네들은 이제 걸음마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툭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가소롭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런다는 자체가 가소로운 거예요. 너무 가소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다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빨리 하고 싶어. 하나님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싶어.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다고? 다 우리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나 제한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답답하니 어떻게 해요? 참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오래 참으신다 이런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안 되어진다. 뭔가 하나님 왜 이럴까요? 이런 반문할 때 못하고 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엄청나게 또 참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해켜버리고 싶죠. 하나님도 금방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래 참은 목적은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나님은 시끄하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냥 하나님 표현을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뭔가를 다 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루에 다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로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 하루 이틀을 공간을 어떻게 해요? 우리 볼 때는 수천 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너희는 볼 때 그게 하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은 수천 년 너희가 생각하는 수천 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다 해버린 것과 같은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6,000년, 7,000년 됐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흙으로 비어서 나이가 있지만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뚝딱 해가지고 아담 나이처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아담 나이처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이는? 하와는 나이가 없어요. 아담의 수준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알아 몰라. 수천 년, 수억 년, 뭐 수백억 년이라고 해도 어느 날 없다 하나님이 창조해 놨어. 그럼 몇 살이냐고. 그날 맞는 날이 창조의 날로 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과학자가 연구해서 이렇게 된 지표는 이만큼 되면 몇 년 지났다.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몇십억 년 된지를 우리 인간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 창조하신 분만 알아요. 아멘. 그분만 알아. 아멘. 고아를 누구만 안다고? 엄마만 그 고아기를 언제 난지를 알아. 고아원에 맡겼다고 나이 아닙니까? 고아원에하고 1살, 2살 됐는지 모르죠.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측정을 하죠. 요때쯤 나이는 몇 개월쯤이야. 그래가지고 이때쯤 나서 그러나 날짜는 모르죠. 그냥 비슷하게 알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 엄마는 정확하게 알죠. 내가 몇 시에 났어. 사모도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 날 때 내가 병원비 아끼려고 세브란스 병원에 밖에 안 있다가 12시 땡 하고 들어갔다. 누구만 알아. 지금 알아요?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만 아는.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는 그 시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뭐 연대를 측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어느 아웃라인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돼 보니까 이런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구덩어리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 보면 참 우습고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것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아지도록 눈을 열어주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 누구의 나이만큼은 알 수 있어요. 목사가 받는 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을 다른 사람들 내가 시간 나면 뭐 하겠어요. 성경 보다가 다른 사람 어떻게 설교하는가도 보고 이 목사님 또 내가 더 그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 좀 한번 이렇게 좀 나도 또 더 내가 읽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 양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가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그냥 웃기는 겁니다. 성경적 아니야. 자기 생각 추측에
막 추측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 베드로전서에 뭐라 성령을 함부로 어떻게 해요? 예언되어진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이 열어줬다 그게 아니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 어떻게 대단하다고 뭐 할지 모르지만 이만희가 열은 만큼인데 그것은 이만희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악연이숙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지고 자기는 영생불멸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만희가 지금 많이 병 중에 있다고. 안 죽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죽죠. 100% 죽죠. 그건 우리는 알잖아요. 100% 죽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이만희는 성령으로 온 사람이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잘못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목사라는 존재가 성경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는 그것을 보면서 이충렬 목사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한다고? 나도 잘못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점검하고 또 다시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아우르고 전체 문맥을 좀 나름대로 보려고 가진 방법을 가진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만 우리가 영안을 열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눈이 그 정도까지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이라는 것은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조롱 아이고 지금 아이고 뭐 그런 게 있어. 시편 22편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다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다고 나오죠. 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 정욕을 쫓아 자기 육신대로 판단하는 거죠. 육신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롱한다 비웃는다는 겁니다.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의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그냥 있잖냐? 무슨 어디가 있어? 어디 뭐 하는 거예요? 강림하시니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때 성경에는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강림했냐?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 5절에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엄청난 것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물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전인식과 인간적 관점에서 자꾸 보면서 부정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로서 심판했다. 물로서 심판한 것을 이제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하는 멸망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인간적 관점, 인간의 눈, 그 정말 볼 수 없는 미미한 눈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어떨 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일을 하다가요 렌탈을 샀어요. 그런데 목사님 자주 안 타. 왜 그러냐면 내가 하긴 해. 뭐 운전하는 것처럼 커서 하는 거 있어. 너 별로 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사다리 차. 뭐 하라니까 했지 뭐. 하는데 조금 낮아. 근데 약간 언덕대가 올라가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는데 앞에서 소장이 오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보니까 내 키보드는 얕아. 그래서 내가 촉 앉았지. 그리고 부흥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벨랑벨랑 푹 하면서 왜 그랬다고. 바로 옆에 볼대가 있는데 볼대 이만큼 더 높여놓은 완전 볼대로. 그런데 그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바짝 있으니까 못 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난 어떻게 붕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푹 들어박지. 그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 뭐 한다고? 나는 저쪽만 보지. 요쪽 양쪽에 볼때 요거 분명히 몸 바로 앞에 이가 몸 두 사람 앉을 수 있는 그것도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 자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까지 그 쬐끔 자판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치는 그것밖에 안 보여. 그 정도로 우리 시야가 어둡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지으신 엄청난 것을 자기 본 시야 그것도 미미하고 정말 볼 수 없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엄청난 것들을 자기 판단에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육체 생각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부정하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10장에 그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고 배우라. 그리고 온유와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는 뭐 하는 거고 겸손은 뭐 하는 거예요? 몰라? 얘기 좀 다 잊어먹어서 뭐예요? 목사님 할 말이 또 생겼는데 겸손은 생명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온유는 생명 줄 때 사랑의 마음 사랑은 뭐 하는 거? 온유하며 그러는 뭐라는 거? 생명 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는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랑을 해냈으니까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엄청난 그냥 원리들을 너무나 겸손해 뭐예요? 겸손하려면 내가 받아야죠. 이 땅에서 겸손을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만큼만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예수가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만큼 내 정욕에 든 만큼 내가 육체로 깨달았고 알아진 만큼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다 그러는 거 놀랍다 웃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장에도 그렇지만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라는 거야? 참 기막힌 일이 있다는 겁니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 그걸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얼마나 웃기냐. 그러니까 짝짝꿍이 잘 맞는 거지. 짝짝꿍이 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야. 이거 희귀한 내 말을 안 듣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걸 맞다고 해가지고 그걸 좋아하라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을 그냥 자기 권세를 자기 힘을 어떻게 신천지 자기 교주 자기가 자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것을 좋다고 쫓아가니 참 기막히다 이거 기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예레미야입니다.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영광을 그러니까 구약의 영광하고 신약의 영광은 내용이 좀 달라요. 신약의 영광은 독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영광은 무거운 어떠한 짐 같은 걸 얘기해요. 표현.
뭘 알겠어? 목사님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영광은 신약의 예수의 영광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구약의 영광은 무거운 짐 같은 표현, 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생명의 역사로 보여지는 것이 신약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쭉 단어는 영광으로 표현되지만 언어가 약간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은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이제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힘 있는 것, 무거운 것, 이것들을 갖다가 영광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백성은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가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별것 아닌 신의 엄청난 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해서 신은,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뭐라고 하냐면 다 엘로힘이야. 누구만 부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 때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갖다가 다 뭘로 부르냐면 엘로힘으로 불러. 그런데 구약의 신을 갖다가 다 뭘로 부른다고? 엘로힘이야. 다 엘로힘. 신 무조건 엘로힘 그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의 안 나타나지만 그냥 천사의 신도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엘로힘으로 표현 안 했지만 그냥 나머지 신 그러면은 다 엘로힘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엘로힘, 귀신도 엘로힘, 신도 엘로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엄청난 것을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 무거운, 우리보다 좀 무거운 무게가 나가는 것을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시 여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루심을 갖다가 너무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합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어버리니까 부처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성부를 하면 된다고. 성부를 하세요. 그럼 당신 부처 되세요. 그래. 당신 신 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 맞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우리도 신의 생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가 신으로 표현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 나부랭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하고는 될 수 없는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중하고 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에게 줬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신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내게 줬네.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이거는 새 방언이구나. 이것이 내가 들려졌네. 내가 그럼 새 방언을 받은 자요. 그것을 내가 여는 자구나. 이게 돼야 돼요. 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여언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한다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래 나자빠지는 겁니다.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 야, 기괴하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 말세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육체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눈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하신 뜻을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만약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걸 갖다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육체로만 또 보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내는 그 삶을 살겠다 이것으로 사모함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상이 여겼다 경홀이 여겼다 신 아닌 것을 신을 갖다가 신 아닌 것으로 섬겼다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안 받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뭐가 되어진다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내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어디부터 만들어져야 되면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보여짐으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자인가 예수가 나 안에 왔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너무 멀리 미루는 이러한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해서 뭐라는 거야? 내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아멘. 예수가 안 오셨다면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안 짓고 있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뭘 줘? 성전을 짓잖아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내 집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땅, 이 말씀을 전체 흐름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매 순간 그것을 말씀을 받는 자의 신앙생활을 해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정욕대로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신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인간 나부랭이의 어떠한 그냥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귀하고 중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면 그것을 귀하게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들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목사의 설교로 들어버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받아서 예수의 영광이 예수와 함께하는 나라의 삶을 살려는 이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답보하는 겁니다. 답보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욕대로 답보하는 거예요. 육체 생각으로 제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룬 역사가 안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는 없는 거죠. 언제나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 이룬 것이 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어디까지 열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가 열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욕으로만 육체의 생각과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보고 판단할 것인가? 예수의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서 예수의 다스림 통치 아래 내가 그 안에 그냥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런 엄청난 삶을 받아낼 것인지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로 정욕으로 판단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그때 하는 거죠. 그런데 재림은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때도 재림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말세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이런다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기롱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정말 받으면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네.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와 사는 예수의 통치 속에 다스림 받는 이 말씀을 내가 이루고 사네. 이것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찬송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신앙생활이 되든 그냥 교회 그냥 끄덕끄덕 다니는 거하고 이 말씀을 새하늘과 새 땅을 내 안에 진짜 오늘 지금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떠한 신앙의 삶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 이루심을 받아들이는 것과 안 받아들이는 것의 삶이 뚜렷하게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의 엄청난 작품을 갖다가 신의 엄청난 그 능력을 갖다가 우리의 정욕적으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생명 있고 이런 쪽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와 우리가 예수의 다 이루심을 안 받아들이는 것 그와 비슷할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의 다 이루심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재림하실 때만 다 이루심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생각 속에 신앙생활 계속합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뭐가 맞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으로 내가 오늘 또 받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처럼 하나님 말씀은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나중에 체질이 변할 때까지 불사름까지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판의 불은 그들을 불살라버려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라. 뭔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짤막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막연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내 심령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 예수와 날마다 함께함으로 예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며 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제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생활 받아들이고 아버지 듣지 어디에 못하는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 행복하여 주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도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새하늘과 그렇게 새 땅이 하나님 있으시도록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멀었다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었다고 정말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멀었다고 처음에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의 심판과 체질의 변화되시길 바꾸시고 예수의 심판은 이만에 있는 우리가 그 나라를 경sun의 제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하늘의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온유한 사모함으로 내 심정 속에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그 다이루심의 영광을 임한 그래서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 놀라운 은혜가 있다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다이루심이 아직도 먼 것처럼 아직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유한성인 것처럼 먼 훗날에나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다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서 먼저 이루고 사는 자의 신앙생활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사모하여 그 나라를 사모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육체의 정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내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예수의 다 이루심의 영광을 내 심령 속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받아 그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간절히 사모하고 정욕을 받아 판단하는 우리의 눈이 정말 성령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먼 데까지 정말 영생에 보는 그런 눈이 우리 속에 있게 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